이러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교회 나오셨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 전환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전환점이 이루어졌어요. 언약 놓칠 때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이 나고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언약 잡을 때마다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었어요. 전화위복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는 말이 뭐냐? 언약을 나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내 마음판에 각인, 뿌리, 체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전환점 24에서 25로 넘어가야 됩니다. 24는 신자, 불신자 똑같이 누리는 일반 은총이라면 25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 은총의 시간입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 25시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25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왜 저리 헛소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요셉이를 핍박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25를 모르니까 24의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옷 뭐 입었는데 뭐 먹었는데 용돈 얼마 받았는데 이런 데만 관심이 많아요. 그게 24 인생입니다. 신자 불신자 똑같이 누리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요셉이는 다릅니다. 25를 본 사람이에요. 25를 본 사람은 인생 전환점이 온 거죠. 우리도 25를 보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요셉이는 다 보았잖아요. 다윗은 25를 누린 사람인데 다윗의 형들은 25를 못 누리니까 다윗을 보고 오히려 야단칩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양무리는 어떡하고 여기 놀러 왔느냐? 막 다윗을 야단칩니다. 25를 못 누리니까 다윗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윗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25를 누리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다윗은 25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25를 보았기 때문에 나왔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코로나 핑계 댑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할 일은 다 해요. 갈 때는 나가요. 코로나 핑계 대고 예배만 못 드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핑계 대는 사람은요, 핑계거리 없어져도 또
새로운 핑계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 우리 남편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우리 남편 때문에 수요예배 못 가요. 우리 남편 때문에 금요예배 못 가요. 남편 때문에 하더만 남편 돌아가셨어. 그럼 잘 나와야 되잖아. 더 못 나와? 다른 핑계거리를 탁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는 커트라인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핑계 대면 끝이 없어. 우리는 핑계를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약 잡은 사람은 인생 전환점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가 피언약을 붙잡고 노예라는 그 어려운 환경을 출애굽, 다니엘이 포로로 갔지만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출 바벨론.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여, 언약을 붙잡고 눈이 번쩍 뜨여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헬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쏟으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병은 저 병은 가서 치료받는다고 했지만 더 중하여졌더라. 있는 돈 다 날리고 몸까지 다 망가져 버렸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았을 때 헬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언약을 잡으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노아가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에 다 타락하고 다 육체가 되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저와 여러분 아직도 또 미지근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양다리 걸쳐놓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렘넌트 7명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과 같이,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4 속에 불신자하고 똑같이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평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다. 25의 특별 은총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으면 이것같이 억울한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다 해결했다. 믿기만 하라는데, 오늘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구절이었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의 이름 예수.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냈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이름 예수, 성부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오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뭐요? 하나님. 영존하시는 누구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안타깝게도 여호와 증인들은 요거를 몰라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하는데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럼 왜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이유,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악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버드 나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믿어져서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언약을 세 가지로 우리가 딱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 인생, 그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붙잡고 인생의 해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 과거 다 끝났습니다. 과거 문제 끝. 현재 다 있다.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문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받을 응답, 축복, 우리가 받을 모든 은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로 내 인생의 해답을 얻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탁 잡아요.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고 나면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저기구나. 세계의 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보이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시대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주신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언약,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뭐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지구가 수도파는 날이 온다.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걸음걸음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걸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이루는 걸음이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이 만남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현장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주업입니다. 그 주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줬는데 그것이 부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업과 부업을 잘 모르고 있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렘넌트 7명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 누립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한없이 원없이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언약을 잡았다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거예요. 왜?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니까.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저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중직자들 받을 복이 많고 우리 렘넌트들 받을 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크게 잘 되실 분들입니다. 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깨달았다면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사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있는 사람,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람, 그래서 237의 빛의 축복이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니까 기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잘 붙잡으시면은 시간표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 하나님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 이래서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이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내 개인 만남, 가정, 내 사업, 내 현장을 전부 다 체크하고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은 어제는 안 보였던 것이 오늘 보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은 어제는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이해가 돼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재해석, 재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강단 메시지가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릅니다. 거울을 쳐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거울 쳐다보고 화장을 하잖아요. 거울을 쳐다보고 단장을 하잖아요. 거울을 쳐다보고 옷을 입잖아요. 말씀이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을 딱 그래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밤낮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또 방송실에서 수고해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올려놓는데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 교회 놔두고 다니더만. 물론 집에 성경책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책은 교회 보관용이 아닙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무거우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성경책 무겁다고 못 가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책이 다 들어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드라마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성경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성경책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뭐 하여튼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내 영의 양식을 안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하루에 석 장을 성경을 읽고 주일날은 5장을 읽으면은 이 성경을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전에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렸나? 예, 맞아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으면 돼요. 우리 랩런트 그렇게 읽었죠?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말씀을 많이 읽고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번을 읽었다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더라고요. 허드는 거예요. 허드는 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경을 딱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예수. 성경에 보혈의 피가 나오잖아요.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성경에 보면은 돌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던진 돌, 그 돌이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뭇가지를 그 썰물에 던졌더니 썰물이 닳아졌더라. 그 나뭇가지가 바로 십자가 나뭇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진행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그곳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이 한 아기가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위가 하나님, 돌이 하나님, 해가 하나님, 나무가 하나님, 돼지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돼지 섬기잖아요. 그 종교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수억 마리 양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어린 양이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할 대속 제물이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대속물.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대신 피 흘림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도다.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대속물.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의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왜 그 흉악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어쩌면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렸나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설령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준다 할지라도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그 보혈에만이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더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거는 자범죄인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것뿐이에요. 이 원죄 자범죄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쏟아부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 묻은 얼굴이 되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고 주님의 5대 보혈의 피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기도의 보혈, 가시에 찔려 흘리신 축복의 보혈, 채찍에 맞아 흘리신 치유의 보혈, 양손 양발에 흘리신 속죄의 보혈, 창에 찔려 흘리신 완성된 보혈, 다 이루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직도 이 소식을 못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들어도 대강 듣고 정확하게 못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마귀 박살내고 참된 제사장으로 내 죄를 용서하고 예배하는 축복을 주셨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도 모르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모르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신천지 목사 만났다 그랬잖아요. 몰라요. 그 목사님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대답 못하는 것은 뭐예요? 모르는다는 말 아니에요. 알면 대답을 왜 못해요? 다른 말은 청산유수로 하면서, 다른 말은 막 오만 잡소리 다 하면서. 구원 받았어요? 몰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날마다 그리면서 기도하고 각인뿌리 체질하고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해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만왕의 왕 예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예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 이름 찬양 오늘도 안 하대. 그거 좀 전에 우리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그거 복사해서 나눠줬잖아요. 그거 없는가 봐. 다 잊어버렸나 봐. 그거 누가 좀 복사 좀 많이 해가지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놔줘요. 안 없어지게.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예수님 찬양 불러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제일 좋은 찬양 같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 신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구역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 시간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 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거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거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거든. 그 이름으로 치유받거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통째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니까. 쉽게 말하면 인감 도장을 우리에게 맡기고 마음껏 찍어라.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아직도 그 이름 못 받았나 보네. 언제 그 이름 받았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이름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준 권세. 내 이름 마음껏 사용해. 내 이름 마음껏 누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그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할 때도 그 이름으로, 일을 할 때도 그 이름으로. 할렐루야. 말에나 일에나 다 그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그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 이름 예수.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시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지난 주간에 목회 칼럼에 실어놨잖아요. 바울의 기도. 거기 보면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이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이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 그래요. 기기묘묘한 이름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기묘묘한 이름입니까? 표현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기묘자. 기기묘묘한 이름이라. 아멘 좀 해봐요 좀. 나 혼자 지금 감격, 감사, 감동. 와, 이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인데 어째 그래. 이게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멘 해야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기묘묘한 이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 박살내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단번에 끝내버렸어. 어마어마한 이름. 어떻게 해서 그 비밀을 알았을까? 다윗을 다윗에게 만든 그 이름, 요셉을 요셉에게 만든 그 이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린 요셉.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다. 내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그 이름 비밀을 알았을까요? 그 이름 가진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 이름 가지기 전에는
베드로가 고백은 해놓고도 못 누렸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 누렸잖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아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죠? 못 누리는 거 보면은 지식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지식을,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내 가슴 속에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각인 뿌리 체질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내 가슴에 새기라. 아로 새기라. 신명기 6장 4절 9절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새기라. 그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조울의 축복, 237의 빛이 임하여 가지고 놀라운 역사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놓은 거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놓은 거 찾아 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누림의 동산이었어요.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찾아주신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비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날 25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언약을 예언하셨고 주님이 다 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하시리라. 주님이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25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25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답니다. 25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답니다. 최고의 누리는 성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세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9가지 세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최고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고의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영혼 초청, 영혼 구원하고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고 최고의 경배를 드릴 동방박사가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와 같이 준비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